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70페이지 또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예, 새벽에는 쌀쌀하다가 낮이 되면 무덥고 날씨가 환절기라 기온이 변화무쌍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나 죄인이 더 바르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가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보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의 기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나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분이나 외형보다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넘어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비천하더라도 그 부족함과 비천함을 뛰어넘는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겸손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향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죠. 출애굽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언약신앙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언약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는 전혀 달라진 환경이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자기들끼리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규정을 만들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일하며 살면 됐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인원을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규례들이 있어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 공동체, 선민 공동체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할 수 없는, 사실은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들 간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나름대로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애굽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로서 자신들을 스스로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셨고, 이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다르게 흩어진 민족이 돌아오는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주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온 계명과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은 매우 복잡하죠.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 우리가 계명, 10계명은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세세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하고 세밀한 조항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주신 계명을 요약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모든 계명과 율법을 요약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는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기록을 해요.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간 뒤에죠?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결국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게 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에 관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31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뒤에 이 말씀을 하셨고 유다는 이 만찬석상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는 과정을 겪게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아가는 순간 뭘 느꼈느냐 하면 고난의 시간이 왔다. 이걸 느끼신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왔는데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무도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곧 영광이 되는데 너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제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닌데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죽이시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받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온갖 욕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고 결과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순종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나 저 사람을 사랑해.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이것은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은 계명을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준행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고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희생적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위해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러기 전에 너에게 넌 나에게 이거를 해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말을 듣죠. 콜센터에 전화하면 사랑합니다부터 얘기해요.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사랑을 목말라 하는 이 시대의 상황에 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우리 시대가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없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이것에 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가서 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입고 있는 옷을 벗어줄 수 있는 진정한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정으로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요즘 안 부르던데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막 찬양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서 내가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해도 실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은 제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 제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표시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만큼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행동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린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모두가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그냥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드러내면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사랑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국 우리가 사랑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넓게 확대되어져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제자가 된 증거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고 사랑에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이지적인 사랑, 또 의지적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기하는 집사님 표 제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